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에서 31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 믿음으로 7일 동안 이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네, 히브리서 11장은 계속 여러분들에게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단순한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그 믿음의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삶에 드러난, 삶에 행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오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무엇이요?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무엇이다? 이젠 외우시겠죠, 그죠? 똑같습니다. 여기 있는 믿음도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당신들에게는 실체였으며 증거였기 때문에 움직였던 거예요. 오늘 말씀은 보시면은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여리고 성이 무너져서 이 성을 점령했던 백성들, 그 성에서 살아남은 랍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홍해를 갈라지게 한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셔요. 여리고 성을 무너지게 한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셔요. 랍을 이곳에서 멸망하지 않도록 살려주신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셔요. 결국 하나님이 일하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무엇이 있어야 일합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나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그 각각의 믿음을 통하여 무엇인가 삶 속에 적용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일하셔요. 그럼 우리도 동일합니다. 나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나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삶 속에 무엇인가가 움직여져야 돼요. 우리가 아브라함도 보았고 모세도 보았고 에녹도 보았고 노아도 쭉 보았어요. 그 모든 믿음들도 나 믿습니다로 멈추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은 우리와 동일합니다. 그것이 실체가 되었고 증거가 되어졌기에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던 것이죠. 오늘은 29절, 30절, 31절에 있는 이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인생이 되어졌는데 어떤 믿음의 삶이 있었는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히브리서 11장 2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지를 걷듯이 홍해를 건넜으나 이집트 사람들은 건너려다 모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믿음으로 홍해를 어떻게 해요? 건넜어요. 진짜일까요? 우리가 언뜻 이 말씀을 보면은 먼저 떠오르는 건 모세죠. 그죠? 홍해바다 앞에 서 있는데 모든 백성들이 우리 건넙시다 그럽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긴 바다란 말이에요. 홍해바다. 뒤에서는 바로의 병사들이 막 와요. 정말 저들이 믿음으로 건넜어요? 우리는 언뜻 히브리서 읽으면은 이거 거짓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를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먼저 출애굽기 14장 10절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홍해바다가 앞에 있고 뒤에 바로의 군사들이 올 때 이들이 가지고 있던 것은 자손이 심히 두려워했어요. 그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우리를 이끌어내 이같이 하는 게 뭘까요? 불평이에요. 이게 믿음일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이런 것들을 살리려고 괜히 고생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때 우리가 떠오르는 사람 모세잖아요. 출애굽기 14장 14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왜 가만히 있으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우리 대신 누가 싸워주신다?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자, 이 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교회 다녔어요? 30년 다녔어요? 나름 기도도 했어요?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렇죠?
의심이 생기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순간 하나님이 손 놓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다 망하죠. 그죠?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요, 그런 우리들에게 참 좋은 말씀이에요. 이런 모습이 있는데 그 다음 14장 15절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째서 나에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하라. 그리고 너는 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갈라지게 하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밟고 바다를 지나갈 것이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데 백성의 앞으로 나아가라 그래요. 이 앞으면 앞에 뭐가 있어요? 바다 있어요. 조금 전에 두려워하고 불평하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불평하는 상황에서 상상을 해보세요. 바다에 놓고 불평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갈 마음이 생겨 안 생겨? 생겨요 안 생겨? 안 생기잖아요. 이를테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익이 생기는 어떤 일이 있는데 이 일을 관두고 돈 안 되는 걸 향해서 하라 그럴 때 움직일 수 있겠어요? 쉽지 않죠.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홍해바다 앞으로 나아가게 하래요. 근데 조금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불평했잖아요. 그럼 이게 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부족하고 믿음도 부족하지만 다시 한번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이들에게 그럼 머물러 있고 내가 하는 일을 바라라 그런 게 아니에요. 일단 너희들은 앞으로 나아가라요. 자, 이들이 나아갔을까요? 안 나아갔을까요? 나아가요. 자, 출애굽기 14장 그 다음 21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 바다를 가리켰습니다. 여호와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을 일으키셔서 바닷물을 뒤로 밀어내셨습니다. 그리하여 바다를 마른 땅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바다가 둘로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을 밟고 바다를 건넜습니다. 양쪽에는 바닷물이 벽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네, 마침내 이들이 건너는 장면이에요.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홍해 바다 앞으로 나가라 그랬을 때 그들이 뒤로 돌아서면서 항복하지 않고 바다 앞으로 나가요. 그리고 모세는 손을 내밀고 앞에서 이것이 갈라지게 돼요. 무슨 말이냐? 이 모습을 보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 은혜에 반응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려움이 있었어요. 불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홍해 앞으로 나간 건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반영이 된 거예요. 물러선 게 아니에요. 일종의 우리 가운데 직업을 바꿔라. 바꾸기 싫어요. 그런데 결국은 끝에 어떻게 돼요? 그래, 바꾸자. 하나님은 이것이라도 받아주신다. 그럼 이때까지 하나님 뭐 하신 걸까요? 은혜 베풀어 준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요.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아브라함 같은 사람, 막 이삭 같은 사람, 노아 같은 사람, 에녹 같은 사람만 보다 보니 이들은 하나님 말만 하면 척허덕 움직이잖아요. 근데 우리 보통 사람들은 어때요? 척허덕 움직여요? 비슷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또 쳐다보고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나는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신학교 가라 그럴 때 제가 거의 7, 8년을 버텼어요. 나 못하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목회를 한다고, 나 같은 사람이.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내가 헛거들은 거 아닌가. 보통 사람은 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기다리셨어요. 그리고는 모세에게 불평하는 그들 앞에 화를 내면서 이 백성들을 쓸어버리리라 그러지 않고 모세에게 얘기해 줍니다.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하라. 이게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를 베풀며 결국은 무엇으로 반응하길 기다리셔요?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일하셔요. 이걸 우리들에게 말씀하면은요,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셔요. 근데 무엇을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셔요? 믿음을 보이는 그 순간에 일하기를 원하셔요. 그럼 믿음으로 반응할 때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베푸실까요?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러면 우리들에게 조금 여유가 생겨요, 안 생겨요? 조금 생기죠. 이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자,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정리해 볼게요. 이런 믿음은 인간적인 연약함 속에서도 불평이 있어요. 연약함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따르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은요, 풀어놓으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말씀이 의심도 돼요. 두려움도 있어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지 말아라. 두려움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거예요. 순종할 때까지 하나님 뭐 하실까요? 조금 전에 얘기 뭐 하셔? 일할 때까지 계속 기회를 주셔요. 계속. 앞으로 나가라 그래라. 아이고 또 안 하냐? 왜 또 안 하냐? 기회를 주셔요. 아직도 내가 의심스러우냐? 그래 내가 이번에 또 내가 응답해 줄게. 아직도 내가 그렇게 보이느냐?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내가 계속 두려움과 의심 가운데 있어도 자꾸만 하나님이 일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결국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기를 원하셔요. 그렇게 될 때 마침내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모세라는 사람이 있어요. 모세라는 사람. 모세가 40살 때 지난번 봤잖아요. 애굽의 바로의 그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마침내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잖아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게 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 생활을 몇 년 하게 되어지죠? 몇 년 하죠? 40년이에요. 80세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하나님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고 너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럴 때 할렐루야 제가 기다렸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아니에요. 볼게요. 출애굽기 3장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이 다음부터는 제가 말로 설명할게요. 너무 길어요. 뭐가 기냐면은 모세의 두려움이 너무 길어요. 이후로 모세가 못 가겠다 그래요. 왜 못 가느냐? 내가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 보냈다라면 당신의 이름이 뭐냐?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알려줘요. 나는 어떻게 있는 사람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래서 나와요.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가라. 그랬더니 또 모세가 못 가겠는데요. 하나님이 뭐 지팡이 있지? 양치는 지팡이 던져봐라. 뭐가 돼요? 유명하잖아요. 뱀이 돼요. 다시 집어보아라. 뭐가 돼요? 지팡이가 돼요. 가라. 못 가겠는데요. 이런 놈이 다 있어. 네 손을 넣었다 빼봐라. 그 손이 여상해지고 다시 문둥병 들렸다 깨끗해지는 모습이 있어요. 가라.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또 왜 안 가냐? 한마디 더 합니다. 내가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모세예요, 여러분. 내가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나중에 성경 읽어보세요. 열받아요. 이 자식이 그냥 한 대 때릴까 말까. 이건 성경에 없어요. 제가 그 구절을 읽어서 그래요. 근데 노하여는 있어요. 앵그리는 있어요. 화가 확 나요. 그리고 한마디 합니다. 네 형 아론 있지 않느냐? 자식아 가. 그때 비로소 모세가 가요. 그것도 믿음이다 이거예요. 그 이후로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어져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어져요. 결국 왜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를 달래며 은혜를 계속 베푸실까요? 사람이 믿음으로 결단하는 순간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난 죽어도 못해. 하나님 계속 은혜 베푸셔요. 하시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위해서 계속 은혜 베푸셔요. 마침내 내가 순종하게 되어지면 그분이 일하셔요. 그것도 믿음이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한 군데 더 볼게요. 사사기서 6장 14절 15절 말씀 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미디안과의 전쟁 이들의 앞제에서 네가 앞서서 그들을 이끌어내어라.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일을 해주마.
그러니까 기드온이 할렐루야 그러고 나가죠. 그럽니까? 나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죠. 예, 정신 차리시고 잘 들으세요. 기드온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러냐? 못 믿겠나? 당신이 뭡니까? 천사의 모습으로 오니까. 그래? 그럼 네가 염소 새끼로 음식을 좀 만들어 와봐라. 그럼 음식을 만들어 와요. 고기도 만들고 빵도 만들고 국도 만들어. 근데 이 사람 먹지 않고 천사가 그걸 바위에 올려놓고 그걸 확 쏟아버려요. 아니 안 먹고 이거 뭐 하는 거지? 근데 바위에서 불이 확 올라와요. 누구라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그거 보고 아 믿나이다 내가 일할게요 그러죠?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성경 좀 보세요. 또 끄떡끄떡 몇 분이 그러셔요. 유도신문에 넘어가지 마시고 정신 차리시고. 안 그래요. 그래서 유명한 장면이 나와요. 못 믿겠나이다. 뭐 어떻게 합니까? 양털을 딱 끄집어내요. 대단하죠. 그리고 얘기합니다. 요 양털은 안 젖고 주변만 한번 적셔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뭐라 그럴까요? 한번 깃대기를 때리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양털이 딱 마르고 주변이 딱 마르게 이슬에 젖게 만들어요. 그럼 그 정도였으면 그만둬야 되지 않아요? 한마디 더 거들어요. 이번엔 반대로 해봅시다. 양털만 젖고 주변은 마르게 해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대로 해줘요. 기드온이 그걸 믿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300명으로 전쟁을 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느냐? 그것도 믿음으로 움직인 거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들에게 주는 게 뭘까요? 평범한 우리들의 적은 믿음이 어느 순간 순종할 때까지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에게 뭐냐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두려울 수 있어요. 의심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계시죠. 그게 깨달아지는 분 계십니까? 왜 그러실까요? 계속 그러고 살라라는 걸까요? 순종할 부분이 보이지 않습니까? 뭐에 순종해야 될지? 계속 그 순종했을 땐 두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이 은혜 베푸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것을 뛰어넘어 결국 네가 한번 믿음으로 움직여봐라. 그럼 누가 일한다? 내가 일한다. 이게 내가 일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지나갈 때 우린 출애굽기만 보면은 아무런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그 홍해바다 앞으로 나간 그것도 히브리서에 의하면은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그들이 건넜다고 얘기해줘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결국 이것이 이 산더러 저 산을 옮기라 그러면 바다로 옮기라 그러면 옮겨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순종할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믿음이라는 건 머릿속에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 개념이 반드시 나에게 반걸음이라도 움직여야 돼요. 반걸음이라도. 그렇게 되어질 때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에요. 우리와 비슷한 모습이죠. 그죠? 별로 아닌가 봐요, 여러분은. 네. 두 번째는 믿음은 견고한 성을 무너지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여호수아에서 처음 나오는 정말 재미있는 부분이죠. 딱 30절 말씀에 딱 이렇게 나와요.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 한번 봅시다. 여리고라는 곳은요. 여리고라는 곳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렇게 외벽이 있고 내벽이 있어요. 근데 성 높이가 이게 10m 정도 되어져요. 바깥쪽 벽이 1.8m예요. 중간에 보면은 이 중간에 여기도 병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안쪽 벽은 3.6m예요. 그리고 주변에는 기어 올라와야지 될 수 있어요. 별거 아닌 높이여도 주변에 높은 위치에 있으니 올라오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성은요, 함락된 적이 없어요. 또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오시기 전 거의 한 1300년 전 정도 돼요. 그럼 우리나라로 치면은 삼국시대에서 벌써 1000년이 더 지나가요. 그 이전에 만들어진 성인이 이 정도 성이라도 어마어마한 성이에요. 그러니 이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도구도 없고 아무런 싸움의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이 성을
하나님이 하신 무너지게 하는 방법이 뭐였냐면요. 방법은 하루에 한 번씩 6일간 돌아라. 7째 날은 6번 돌고 마지막 7번째 돌 때 뭐 해라? 소리 질러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다. 나는 이 방법을 믿는다. 손 들어보세요. 한 분이 손 들었어요. 저도 못 믿겠던데. 이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에요. 싸우려면 여기 어떻게 뭔가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술이 이게 무슨 전술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6일간 돌고 6째 날은 6번 돌고 그냥 소리 지르면 이거 무너진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되어져요? 결과는 마침내 성은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점령되어졌어요. 신기하죠? 이게 히브리서 11장 30절에 정리가 된 거예요. 근데 앞에 보세요. 무엇으로 했어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이성으로가 아니에요. 내 계획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이걸 돌았을 뿐이에요. 성이 무너진 건 누가 무너지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말의 의미 속에는 이걸 도는 건 인간이지만 이 전쟁은 누구한테 달려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주제를 보세요. 믿음은 견고한 성을 무너지게 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수많은 견고한 성들이 있어요. 돈의 문제, 사람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질병의 문제. 그 문제는 내가 해결할 게 아니라 결국 누가 해결해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이에요. 자, 그런데 재미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참 치밀해요. 이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해 여호수아를 먼저 쫙 부릅니다. 근데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여호수아서 5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방법을 알려주시기 전에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마지막에 소리 지르는 방법을 알려주기 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일은 뭐냐면요. 먼저 네 발에서 뭘 벗어라? 신 벗어라요. 이게 뭘까요? 네 발에서 신 벗어라가 간단하죠. 까짓 거 벗으면 그만이지. 의미가 뭘까요? 여기 의미는요. 네 능력, 지혜,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경험을 여리고 전쟁 앞에 이것부터 어떻게 해라? 내려놓아라 이거예요. 내려놔라 이거예요. 우린 나름 인생 살면서 지혜가 있잖아요. 경험이 있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모아놓은 돈도 있을 수 있죠. 인생의 견고한 성 앞에요. 그거 먼저 내려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내려놔야 돼요. 이것 뒤에 6장 들어오면서 여호수아 6장 들어와서 여호수아에게 그때 얘기해 주어요. 신 벗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얘기해. 이 여리고성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돌 거야. 그리고 마지막 때 소리 지르면 무너질 거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했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호수아서 6장입니다.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너는 외치지 말며 음성도 들리게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무슨 말일까요? 입 닥치고 돌기만 해라요. 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면서 만약에 소리내서 서로 가게 했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야, 말이 되냐?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선지인 형제 같으면 애당초 안 가. 내가 살아보니까 저거는 저렇게 하는 게 아니야. 지금 여호수아가 지도자긴 하지만 저 방법이 아니야. 여기 그럴 분들 많이 있잖아요. 아니면 조금 순종적인 사람들이 가긴 가요. 뭐 조영순 권사님 아니면 권호환 권 가긴 가요. 근데 아니 가긴 가는데 이게 말이 돼? 걷는 게 맞아? 하루 걷고 와서 또 사람들 뭐라 그럴까요? 또 투덜거겠죠. 이게 전쟁이야 뭐야? 어쩌자는 거지? 또 다음날 또 걸어요? 사람들 뭐라 할까? 이번 웅성웅성이 더 커지겠죠. 그러다가 한 5일쯤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안 가고 여호수아 혼자 걸을 수 있어요. 니나 해라.
네가 가라 하와이 비슷하죠. 이게 뭔 전쟁이냐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먼저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마음속에 떠도는 수많은 생각들, 각각의 불평, 불만, 회의, 의심 모두 어떻게 해라? 침묵하고 순종해라 이거예요. 순종해라 이거. 여러분 우리들에게 중요해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그러면요, 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1000가지가 넘어요. 간단한 예로 기도해라 라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아야 될 이유만 해도 10,000가지가 넘어요. 용서해 줘라 그럴 때 용서하지 말아야 될 그 인간의 비리는 1000가지도 넘어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왜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지는 3박 4일을 떠들어도 모자라요. 뭘까요? 우리 속에는 항상 순종하기 싫어하는 수많은 이성적인 생각들, 계획들, 이론들이 가득히 있어요. 돈은 있어야 돼. 세상은 그래도 살아야 돼. 자식은 이렇고 저 인간은 저렇고 살려면 이런 거 저런 거 모든 걸 얘기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여기서 지도자부터 네 신발 벗어. 네가 갖고 있는 계획들, 생각들 싹 내려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 알아. 불평이 있을 것, 의심이 있을 것 떠들지 마. 돌기만 해. 이 일은 누가 해요? 내가 한다 이거예요. 내가 한다 이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가졌던 믿음은 뭔 믿음일까요? 뭔 믿음일까요? 이거 침묵한 게 믿음이에요. 여호수아는 무슨 믿음일까요?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은 게 믿음이에요. 그럼 누가 일할 것만 생각해요? 하나님이 일할 것만 생각해요. 그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한 믿음의 의미는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믿음은 마음에 떠오는 수많은 불신앙의 생각과 감정을 뭐 하는 것이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하다못해 우린 천국 얘기를 그렇게 하면서도 천국에 대한 수많은 불신앙이 있잖아요. 그거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믿음은 어떻게 순종하는 것이다? 끝까지. 7일째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다 생각하시고 지금 6바퀴 돌아요. 근데 속에서 나올 말이 입 밖에 이 혀 끝에 있을까 없을까요? 내가 7번째 돌고 아무 일 없으면 내 저 여호수아를, 이런 생각도 들지 않을까요? 그죠? 우리가 지도자를 잘못 뽑은 것에 의해서 뭔가 반란도 막 계획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7바퀴 돌면서는 내가 여기까지만 순종하고, 근데 그때까지 순종한 게 하나님 일인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마지막 순간 내 속에 있는 모든 어떤 인내의 바닥까지 마침내 내려놓는 그 순간 하나님 일하셔요. 내 계산이 끝까지 가야 돼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끝까지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방법 보세요. 한 3일만 돌아도 되잖아요. 근데 꼭 7일을 돌게 하고 7일째에는 6바퀴 돌고 소리도 마지막 7번째 소리 지르게 한 것은 끝까지 순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경험케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순종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 계산이 많아요. 아니 내 생각이 말도 안 되는데 이렇게 하라고? 돈 벌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멈추라고? 아니 이런 사람을 내가 왜 용서해 주라 그러지? 세상 사는데 세상을 즐기지 말라고? 적당히 즐길 수도 있는 건데 그거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누가 일하셔요? 하나님이 일하셔요. 성경 보면은요, 열왕기하에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아람이라는 그 나라의 커다란 나라의 군대 장관이에요. 우리식으로 하면 국방부 장관이에요. 이 사람이 아주 용감하고 싸움에 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아람의 왕이 아주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만 문둥병에 걸려 있어요. 이 병이 가장 약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엘리사가 위대한 선지자라는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에게 찾아옵니다. 커다란 군대를 이끌고 찾아와.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겁나가지고 네가 왜 오느냐? 나만이 얘기해요. 너네 나라에 엘리사가 있다며 이러이러한 병이 있어서 내가 엘리사를 만나려고 한다. 왕이 난리가 났습니다. 버선발로 엘리사를 찾아와요. 엘리사야, 엘리사야, 큰일 났다. 저 군대 장관이
이러이러한 이유로 지금 너를 만나는, 너 잘해줘라. 네 손끝에 뭐가 달렸다? 우리나라에 이 명운이 달렸다. 엘리사야, 나만 좀 잘 좀 어떻게 해봐라. 왕이 부탁을 해요. 그 왕이 찾아옵니다. 그랬더니 열왕기하 5장 9절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네, 나아만이 가요. 근데 엘리사는 나오지도 않아요. 종을 보내요. 그 하는 말이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그럼 회복되리라. 나아만이 이 말을 듣고 기분 좋았죠? 기분이 더러웠어요. 이건 제 표현입니다.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요, 열왕기하 5장 11절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이 사람은 군대 장관이에요. 이스라엘 왕이 두려워할 정도로 아주 힘이 있고 장수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아요. 요단강 가서 몸을 씻으려, 그것도 7번이나. 근데 보세요, 내 생각에는, 이거 빨간 줄 쳐주세요. 나아만은 내 생각에는 나한테 직접 나와서 내 부위에 손들고 고칠까 하였도다. 또 얘기합니다. 아니, 내가 있는 고향에 이 아바나라는 강과 바르바이라는 강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않냐. 내가 차라리 그 깨끗한 데 가서 몸 씻으면 되지, 괜히 내가 여기까지 와서 분노하는 거예요. 화가 났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네가 감히 나한테 이렇게 대하냐 이거예요. 자존심이 상해서 휙 돌아섭니다. 그럴 때 옆에 있는 종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다른 걸 요구하셔도 이 병 고치려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힘이 듭니까? 그 말의 의미는 물에 들어갔다 안 나오면 그때 해결해도 됩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나아만은 들어갈 때의 마음은 고침을 받을 수 있겠다는 마음으로 들어갔을까요? 아니면은 내가 이거하고 안 고쳐지면 이 엘리사와 이 나라는 끝장났다는 마음으로 들어갔을까요? 끝장났다는 마음이에요. 끝장났다는 마음으로.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기에 7번이 중요한 거예요. 7번 하는 동안 마음은 어떨까요? 계속 3번만 더 하자. 2번만 더 하자. 이제 마지막이다. 저 엘리사 저놈의 자식이 이제 죽었다. 그러지 않겠어요? 군대 장관인데. 엘리사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까요? 내 이 이스라엘을 가만두지 않겠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 모습 속에 왜 이게 회복이 됐을까요? 그래도 7번 몸을 잠근 게 믿음이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왜 믿음일까요? 자신의 자존심과 생각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자신의 자존심과 생각을 내려놨어요. 여러분, 자존심 강한 사람, 죄송한 표현이지만 개떡입니다. 순종과 아무 관계 없어요. 자존심을 내세우면요, 순종할 수가 없어요. 군대 장관 보세요. 자신이 조금 전에 봤잖아요. 내 생각에는 다 내려놔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순종해. 마음은 어땠어요? 불편했어요. 기분이 나빴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회복이 되어졌어요.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요구한 것은 7번 요단강에 몸을 담그라 했지 기분 좋게 들어가란 말은 없었어요. 우리들도 그래요. 순종할 때 이런 마음이 생겨요.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있어요. 야, 진짜 이러다 인생 망하는 거 아니야? 하긴 하는데 내가 안 되면 내 교회 다시는 가나 봐. 이 마음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용서를 할 때 기분 더럽잖아요.
난 잘못한 것도 없는데 목사님 또 용서해 주래. 기분 더러워.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용서해 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분은 그래요. 감정이 나만 잘했어요. 감정은 나중에 기도로 푸세요. 중요한 것은 그러할지라도 내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우리들에게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에 수많은 생각들이 있잖아요. 자존심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이런저런 얽혀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계산이 있고. 그 계산이 있을지라도 말씀 앞에 일단 뭐 하는 거예요?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왜 주님이 기도했을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야. 그럼 기도하려고 기도한다고 별일 있겠어? 라는 마음이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 별일이 생긴다니까요. 할렐루야. 별일이 생겨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이거 본다고 별일이 있어? 별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별일이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엔 수많은 의심과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함이 있어도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있어야 돼요. 신약에 있는 말씀을 볼게요. 주님이 여러 많은 사람들 고쳐줬는데 여기 해당되는 말씀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얼마나 인생의 견고한 성이겠어요. 앞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 지금 이 시대에도 앞이 보이지 않은 불편하고 일종의 어떤 인권적으로 제대로 대접받지 못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잖아요. 그 당시는 더 그랬겠죠. 근데 이 사람이 예수께 나왔어요. 자신의 인생의 견고한 성을 놓고 어떻게 해야 될 줄 몰라서. 근데 예수님 하신 방식이 이런 것이었어요. 요한복음 9장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러분이 지금 눈 감아 보세요. 눈 감아 보세요. 예수님이 앞에 계십니다. 그리고 자, 이게 물을 섞은 건지 침을 섞은 건지 알아요, 몰라요? 자, 이 순간 어떤 마음 들 것 같아요? 앞이 안 보이는 분이잖아요. 우리는 없으면 가난한 사람이면 별거 아닌 걸로 저 사람이 내가 못 사니까 무시하는구나 그래요. 내가 좋은 대학을 못 나왔으면 사람들이 하는 말로 내가 대학을 못 가서 무시하는구나 그래요. 근데 이 사람 앞이 안 보여. 예수 앞에 자신의 인생의 견고함을 놓고 나 좀 고쳐주세요. 가난한 마음을 하는데 감정이 상해 안 상해요? 감정 상해서 아니 여기다 손을 대고 해주지 침 뱉어서 내가 여기다가 바르니 얼마나 자존심이 상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예요? 가서 씻어. 에이씨,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성질을 나겠죠. 그렇죠? 지팡이로 한번 싹 360도 돌지 않을까요? 한 바퀴 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애당초 침 뱉어서 내 눈에 바르지를 말지 침 뱉어서 내 눈에 발라놓고 주님 하신 방식이 가서 씻으라. 근데 보세요. 이에 가서 씻어요. 자, 물어볼게요.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지금 제가 표현을 극적으로 했지만 그런 마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자, 그럼 이 사람도 씻으러 가는 동안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내가 씻고 안 고쳐지면 내가 아픔 보이지 않아도 할 말은 다 하겠다. 뭐 그렇지 않겠어요? 네? 얼마나 무시한 행동입니까? 침 뱉어서 눈에 바르고 야 가서 씻어. 근데 어떻게 해요? 가서 씻어요. 이게 뭘까요? 감정은 상해 있어도 마침내 인생의 견고한 성을 누가 무너지게 해요? 하나님이 무너지게 한 거예요. 믿음은 그런 거다 이거예요.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움직이면 돼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안 좋은 것들이 막 떠오르잖아요. 그럴 때 감정이 상하더라도 그 순간을 순종으로 견디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예수 믿다가 이렇게 순종하는데 더럽게 못 살게 됐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삽니다. 아우 씨. 그래도 그게 순종이에요. 안 사는 것보단 나아요. 할렐루야.
성경 그걸 얘기해 줘요. 나중에 이 사람이 넌 어떻게 해서 눈이 떠졌느냐 사람들이 물어요. 요한복음 9장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자, 여기에서는 침이란 말을 싹 빼요.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에게 혹시나 이걸로 예수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생길까 봐.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냥 진흙을 이겼대. 생각해봐요. 진흙이 저절로 이겨져요? 물기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건 딱 빼요. 은혜를 받은 뒤에 자신이 가졌을 감정은 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순종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나면 내가 그 과정 속에 가졌던 여러 가지 많은 감정들, 두려움들, 의심들, 그건 빠져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나와요. 그들에겐 얘기해요.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주님은 가라. 순종은 뭡니까? 갔어요. 일은 누가 했어요? 주님이 보게 되었노라.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인도하심 속에 수많은 불신앙들이 생긴다니까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될까요?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내려놓고 일단은 뭐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마침내 인생의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너지게 돼요. 이걸 간략하게 잘 설명한 곳이 있어요. 고린도 후서 10장 4절 5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무기는 세상의 무기가 아니라 강한 요새라도 파괴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모든 이론들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항하는 온갖 교만한 생각들을 물리쳐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우리 영적인 무기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왜 하나님의 능력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거예요. 인생에 견고한 진이 있어요. 어떠한 강한 요새라도 우리는 이 강한 요새를 내가 파괴하려고 그래요. 돈 문제, 가정 문제, 자식 문제, 사람 문제, 감정 문제 내가 파괴하려고 그래요.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분이 일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론을 파괴하고 교만한 생각을 물리치고 생각들을 사로잡으래요. 이론은 계획이에요. 내 계획, 내 계산, 내 지식들, 온갖 교만한 생각들을 사로잡아. 즉 여기에 나온 말씀은요, 자신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온갖 생각이 있어요. 이것을 사로잡는다 그러는데, 사로잡다는 말은 아이크로마조라티조라 그러는데, 이 말은 강제적으로 복종시키다. 강제적으로. 즉 내게 떠오른 모든 생각을 강제적으로 복종시키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돌기 전에 강제적으로 입술을 다물게 했잖아요. 그렇죠? 또 나아만 장수 그 사람이 괴로워하고 있을 때 어쨌든 그 감정이 쏟아지지 않도록 7번씩이나 들어갔다 나오게 하잖아요. 그 마음속에는 얼마나 많은 감정이 있겠어요. 그것을 강제적으로 복종시키는 것이 믿음이고, 이 믿음이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그분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린 되게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에 머물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해요. 그럼 그분의 일하시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경험할 수 없어요. 주로 뭘 하느냐? 나는 못해. 나는 싫어. 내 생각에는, 내가 알고 있는 바에는, 내가 경험한 바로는 내가예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거 다 사로잡으라 이거예요. 그 사로잡는 것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인간은 눈으로 보는 대로 계산되는 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이든지 항상 그 말씀이 참 시대에 안 맞는 것 같고 바보처럼 느껴져요. 내 계산은 항상 이치에 맞고 정확하고 딱딱 떨어지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믿음은 그 딱딱 떨어지는 이치를 사로잡으라는 거예요. 사로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거예요. 내 길과 니네 길은 다르다.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믿음으로 못 사느냐?
자기 생각을 강제적으로 복종시키지 않아요. 내 생각에는. 기도하고 왔어도 내 생각에는. 내 경험으로는. 여러분, 이것을 사로잡으시기 바랍니다. 나아만 장군이 자신의 생각을 사로잡지 않았으면 병 고쳐지지 않았어요. 눈이 안 보이는 맹인이 침 뱉는 순간 거절하고 떠나갔으면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바퀴 7일을 도는 동안 계속 서로 떠들고 다녔으면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견고한 성이 있습니까? 무엇이 무너지게 합니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내 생각을 사로잡아 순종시키는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을 똑똑한 척하지 마시고 사로잡으십시오. 할렐루야, 사로잡으십시오. 강제적으로 복종시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좀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요구하심이 있으면 내가 경험하고 얻어낸 지식에 의한 그런 뭔가의 계산이 나한테 떠오를지라도 복종시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게 히브리서 11장 30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여리고 성을 7번 돌았더니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자신들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지만 결국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보여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믿음은 라합의 믿음입니다. 라합의 믿음.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믿음으로 정탐꾼을 영접했대요. 여기 나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처음 만난 여리고 성, 그 성에 있었던 사람을 얘기해요. 근데 이 사람은 직업이 무엇이었어요? 기생이었어요. 이름은 라합이에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과 아무 관계없는 가나안 사람이에요. 근데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는데 히브리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게 믿음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어째서 믿음인지 볼게요. 여호수아서 2장 3절 5절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여리고 왕은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했습니다. 내 집에 간 사람들을 내보내라. 그들은 우리 땅을 엿보러 온 사람들이다. 그러자 라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에 온 것은 사실이지만 나는 그들이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알지 못했고 저녁이 되어 성문 닫을 시간이 되자 그들은 이 집을 떠났습니다. 나는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빨리 뒤쫓아가면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누가 와서 물어보냐면 왕이 와서 물어봐요. 이 집에 들어온 걸 보고 왕이 와서. 그럼 이 사람들이, 이 왕이 와서 물어보고 라합이 이렇게 말한 게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나면 라합은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라합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자기 나라 왕이 와서 얘기해요. 근데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그들이 오긴 왔는데 어디서 왔는지도 몰랐다. 근데 지금 떠났다.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정탐꾼들을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각오했어요? 죽음을 각오했어요. 죽음을 각오했어요. 사실은 이때 지붕 위에 정탐꾼들을 숨겨놓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는가? 정탐꾼들이 이들이 떠난 뒤에 이제 밖으로 나옵니다. 정탐꾼도 의아스럽죠. 아니, 당신은 우리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여기 사람인데 왕이 와서 묻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그때 라합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수아서 2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네, 여기 보면 라합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 말 밖에 나가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죠.
죽어요. 근데 라합은 이렇게 얘기해요. 더구나 여리고성은 무너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난공불락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 이게 뭘까요? 라합의 믿음이에요. 라합의 믿음이에요. 눈으로 본 것도 아니에요. 들었대요. 홍해를 마르게 한 것. 여긴 민수기 21장에 나와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 바산왕 옥을 하나님께서 전멸시킨 일. 이걸 들었을 뿐이에요. 뉴스만 접하고 이걸 주겠구나. 그리고는 자신의 목숨을 걸었어요. 믿음이 아니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다가 아니라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요. 그리고 제안합니다. 이 성 점령할 때 나와 우리 가족은 살려달라. 굉장한 믿음이에요. 전쟁도 안 났어요. 어떻게 여기가 무너질지 라합은 몰라요. 그런데 무엇을 걸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걸고 우리 가정을 살려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성경 보면은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하고 들어가서 다 진멸시켜요. 다 진멸시켜 살아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딱 이 가정만 살아요. 여호수아서 6장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창녀 라합과 그녀의 아버지 지방과 그녀에게 속한 모든 것을 구원하여 살려 주었으므로 그녀가 이 날까지 이스라엘 안에 거하나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그녀가 숨겼기 때문이더라.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직업은 여전히 뭡니까? 창녀예요. 유일하게 살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즉 사는 형편과는요 아무 관계 없어요. 가난하든 거지가 되어져 있든 세상 사람들이 몰라주든 관계가 없어요. 믿음이 있게 되어지면 망하지 않고 살아남게 됨을 보여줘요. 이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마태복음 보면요 라합의 이름이 등장하게 되어져요. 마태복음 1장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살몬과 결혼해요. 살몬이 누군지 아세요?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에요. 정탐꾼이 올라와서 이 라합을 보고 그의 믿음을 보고 와 대단하다. 라합이요? 나와 결혼합시다. 결혼했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와요. 이 밑으로 쭉 가면 누가 나올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즉, 이 라합 여인은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는 사람이 되어져요.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그의 직업은 무엇이었어요? 창녀였어요. 자신의 인생을 걸고 오직 하나,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믿음 하나 있었을 때 라합은 그 가나안에 있는 모든 사람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남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게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단순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1절에 그는 순종하지 아니한 다른 사람들과 같이 망하지 않았다 그래요.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무엇 때문에 가능했을까요? 믿음이었어요. 즉 라합의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는데요. 두 가지. 하나는 믿음은 하나님에게 무엇을 거는 것이다? 자신의 인생을 거는 것이에요. 인생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었죠? 예수 믿는 것은요 인생을 거는 거예요. 마침내 이러한 믿음은 무엇을 피하게 만들어요? 죽음을 피하고 구원을 얻게 해요. 우리식으로 하면 심판을 피하고 생명을 얻게 해요. 할렐루야. 우리가 왜 믿음이 오락가락할까요? 인생을 걸어요? 안 걸어요? 안 걸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걸로 인생에 도움만 얻으려고 해요. 돈 많이 벌고 자식이 번창하고 내가 사는데 별일 없는. 근데 반대가 돼야 돼요. 예수를 믿었으니 내 인생을 걸어서 생명 얻는 인생으로 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라합의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즉 우리가 라합처럼 극단적인 상황에서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평범한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생명을 거는 믿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범한 일상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회사에 가서 일을 하고 일을 하면서 사람을 만나고 그 가운데 언어를 쓰는 것, 무언가를 결정을 내리는 것,
사람을 대하는 태도, 내가 가정에서도 자녀를 대하는 태도, 남편을 대하는 태도, 내가 뭔가 가정의 중요한 일들에 대한 내리는 결정들, 그런 것들에 나 편하자고 내 인생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인생을 거기에 거는 순간 그 사람은 어떻게 되어져요? 라합 같은 믿음이 되어져 생명을 향한 인생이 되어져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대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신의 인생 속에 인생을 위해서만 살지 내가 나중에 심판 피할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아요. 주님이 주신 말씀 볼게요. 마태복음 16장 25, 26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목숨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드리면, 드린다는 의미보다 자신의 인생을 걸고 믿음의 삶을 살면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뒤에 있는 말은 일종의 하나의 비유입니다. 온 천하를 얻었어요. 100억이 넘는 부자가 되었어요. 그럼 죽으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통령 오늘 당선됐어요. 오늘 저녁에 죽으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즉 우리가 인생을 살고 난 뒤에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이 땅의 생명이 영원할 것 같죠? 지금은. 아니요, 그렇지가 않아요. 끝나지 않아요. 근데 주님이 약속한 생명은 영원하잖아요. 이 땅의 부는 한계가 있잖아요. 권력도 끝이 있잖아요. 재미있는 것도 끝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누리고 인생 살다 끝이 났는데 그리고 생명 못 얻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그리고는 바로 뒷절에 16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가 무슨 말일까요? 각 사람이 주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었던 사람에게는 무엇으로 갚으신다? 생명으로 갚으신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거는 거예요. 인생을. 근데 우리는 우리 인생에 도움만 받으려고 그래요. 뭔가를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뭔가 유익만 받으려고 그래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미신이에요. 미신과 믿음의 결정적인 차이는 믿음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한 결정이에요. 미신은 나한테 유익이 될 것을 찾는 게 미신이에요. 미신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자기가 섬기는 신을 위해서 뭔가를 합니까? 자기가 얻을 이익을 위해서 하지. 성경은 분명해요. 주를 위해서 내가 먼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생명을 걸어요. 주를 위해서 가는 게 믿음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네. 미랄이 나오죠? 죽는 미랄이 있고 안 죽는 미랄이 있어요. 죽지 않는 미랄을 뭐라 그래요? 자기 생명 사랑하는 자예요. 내 인생, 내 새끼, 내 돈, 내 편한 거, 내 감정, 내 자존심. 자, 이거를 오늘 주제로 말씀드릴게요. 죽지 않는 미랄은 자기 생명 사랑하는 자, 결국 주를 위해 안 죽는 사람이에요. 구원이 있다 없다? 없잖아. 잃어버릴 것이다. 없어요. 죽는 미랄은 결국 자기의 생명을 주를 위해 드려요. 무엇이 있다? 구원이 있어요. 무엇과 같을까요? 라합의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라합의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적당히 중간쯤 있으면 구원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성경은 회색지대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까맣던지 하얗던지예요.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 이용하는 자가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 둘로 나눠요. 적당히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있습니까? 어느 쪽에 있습니까? 라합은 철저하게 자신의 인생을 죽음을 걸고서 정탐꾼들을 영접했어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께 뭔가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럴 때 인생을 겁니까? 생명을 걸어요? 아니잖아요. 돈에 걸잖아요. 자존심에 걸고 별것도 아닌 사람과의 말싸움에 걸고 분명합니다. 교회 다니고 구원받지 못해요.
자기의 인생만을 살아서는요. 주를 위해 사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라합 얘기가 나오거든요. 야고보서 2장 25, 2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기 행함은 뭘까? 라합의 행함은 목숨을 건 행함이에요.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영접했잖아요. 그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행함이 여기 없다는 의미는 자신의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아니라면은 그 사람의 믿음은 뭐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양다리 걸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잘 살고 싶죠. 누구든지 편안하게 살고 싶고 그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형편이 되는 대로 그렇게 살면 되죠. 그건 부차적인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첫 번째, 인생의 첫 번째는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 생명 얻기를 바랍니다. 가야 돼요. 여러분, TV를 이렇게 보다 보면 100억 가진 사람이든 저 자연에 사는 사람이든 먹는 것 보면 똑같아요. 그 100억을 가진 사람이 식사를 할 때마다 금을 깔아놓고 먹습니까? 아니요. 똑같이 김치 먹고요. 똑같이 삼겹살 한 점에 웃어요. 저기 산골에 있는 사람이나. 인생 별거 없어요. 잠잘 때 100평의 집을 가진 사람이나 월세집에 사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자리 하나 깔아놓고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해요. 넓은 집에 있다고 거실을 밤새도록 이건 내 집이야 하고 도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아침에 아우 잘 잤다 자면서 운동도 하고 참 집이 넓으니까 좋아. 그래요? 병원 가야죠, 그 사람. 목류병자예요. 인생이 별거 없어요. 쌓아놓은 게 그게 나한테 무슨 생명입니까? 건강이라는 게 생명입니까? 건강도 어느 순간에 사고 나면 끝나요. 우리가 무한 항공기 봤잖아요. 거기 건강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내 건강과 관계없이 어느 순간 인생은요, 손바닥 뒤집듯이 끝나요.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의 남아있는 인생을 믿음으로 사세요. 어떻게 해요? 생명을 걸고요. 이게 라합의 믿음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히브리서 오늘 본문되는 11장 29절 31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성경은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건넜다. 두려움과 의심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결국 순종했던 믿음. 하나님 일하셔요.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한 건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 돌았다 이거예요. 어떻게? 아무 소리 안 하고 마음속에는 수많은 불평과 원망과 이런저런 의심이 있었어도 그래도 돌았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일하셨어요. 31절에서는요, 하나님이 살려주었어요, 라합은. 이 여리고성에 산 사람은 라합과 이 가정밖에 없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 영접했다. 이 믿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무엇인지 눈에 보이세요? 하나님이 일하셔도 가만히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행하는 믿음이에요.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순종할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마음속에 어떤 마음인지 알지만 믿음으로 그래도 7일을 돈 거를 하나님 보신 거예요. 인생이 힘들지만 자신의 인생을 걸고 살아날 걸 바라봤을 때 이렇게 사는 이 라합을 하나님이 살려주셨던 거예요. 믿음은 머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삶으로 나와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을 꺾으십시오. 여러분의 경험을 내려놓으십시오. 교회 오래 다녔다는 연수를 내려놓으세요. 나 성경 몇 번 봤다라는 스스로의 의의를 내려놓으십시오. 야고보서 2장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할렐루야. 이해되시겠죠?
내 믿음은 입으로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입으로 나 믿어 하는 건 그 믿음이 어떻게 자기를 구원하겠냐 이거예요. 가까운 데부터 믿음으로 적용하세요. 가정에서.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 부모의 자리, 자녀의 자리, 믿음으로 행할 게 얼마나 많아요. 회사에서, 사람을 대할 때, 동료를 대할 때, 믿음으로 대할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이 사장이면 사장의 위치에서 믿음으로 결정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아요. 믿음으로 사세요. 결국 그것이 내가 라합의 믿음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 같은 믿음이 되어지고 여리고성을 7번 돌았던 믿음이 되어져요. 그런 믿음의 행함이 여러분들이 있을 때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의 인생, 그리고 인생 끝난 뒤에 생명 얻는 그 자리까지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